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제 가시는 겁니다. 가시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근 3년간의 이제 공생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실 때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앞에 막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막 길도 이렇게 막 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 이제 기독교라고 그냥 통칭한다면 기독교는 재림 신앙 위에 세워진 종교다 이거예요. 다른 종교 마냥 뭐 선하게 살아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종교가 아니라 또 인간의 인생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역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신앙 기반으로 세워진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도 뭐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초림 예수님이죠.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초림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 사건은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시는 그러한 사건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초림 때의 사건을 보면서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캐내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재림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고 재림 신앙이 없으면 내 신앙은 그냥 허수아비다 이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꼭 다시 오시고 내 안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 이거. 근데 영생을 하려면 무식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초림 예수님 이렇게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타고 가신다 이게 타고 가셔. 뭘 타고 가실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적인 뜻이 뭐냐? 자,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한 말씀이지만 그 시대도 아니고 그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한 말씀 한 문장이지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에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꽉 자리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다실 것이다. 이 예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를 끌고 가고 왜 끌어가냐라고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의 말씀, 그 사람의 신앙 속에 자리 잡았던 그 말씀이 퍼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임 받는구나. 지금이 그때구나. 그래서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의 나귀는 이 나귀 주인에게는 전 재산인 거예요. 전 재산. 우리 지금 60년대 70년대 그 이전으로 말하면 겨우 소 한 마리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겨우겨우 농사 짓고 살아가는 건데 그 소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달구지하고 소하고. 여러분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 나귀 주인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한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을 내가 여기서 항상 상고하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어느 때 누가 와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언젠간 내 살아있을 때인지 내 죽은 다음인지 내 후대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때가 되면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앞에 오시지만 그때에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젊은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이기 때문에 누군지 알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면 되지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나도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함께함이 필요하느냐?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느 시대가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즉 신앙인들이, 참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엄청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로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불신자로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더 많이 일어나고 삶도 더 팍팍해지고 뭐 자연도 많이 파괴가 되고 불신자들도 힘들지만 신앙인들은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돌파구, 그 희망이 뭐냐? 두 증인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나에게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쉼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두 증인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면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된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안진뱅이가 있다? 일어서. 그럼 그냥 퍼떡 일어섭니다. 눈이 먼 사람이 있다? 눈 떠. 그럼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냥.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낙이 주인과 같은 예언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나귀는 영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나귀 새끼는 우리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고 요 외에 보면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상에 가실 때 몇몇 부류가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부류가 있어요. 소리 지르고 찬송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너 왜 소리 지르냐? 시끄럽다. 시끄럽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막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저것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저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동시에 다 등장합니다. 대부분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자, 그 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2절. 예.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이 나귀 타게 가실 때 그 새끼 나귀에게 옷도 입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막 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막 이렇게 쫙 길을 평탁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구는 시끄럽다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은 사이비에 속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 그 모든 사건을 알지 못하고 요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 소동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소동.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소리야? 와, 이게 뭐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5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이제 제외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를 끌고 오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귀를 내어주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환영하고 소리 지르는 부류가 있고, 네 번째는 그것을 방해하는 부류가 있고, 5번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뭐지 하는 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최소한 3번째 부류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3번째 부류 안에는.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12제자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반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게 뭐요? 또는 조용히 해!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왜 이스라엘로 이방인으로 예를 들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어민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는 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길들임으로 그런 교육받지 않았던 자유롭게 살아왔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등에 태우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으로서 더 유대인보다 나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이제 동일하게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건까지 등장하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실제, 막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의 실체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걸지 예언까지 해주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42, 44절까지만 시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에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권고받는 날에 너를 구원하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자, 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요? 저게 뭔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무슨 일이었던 사람들?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 삶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날에 가서는 돌 하나 돌 위에, 즉 로마로부터 원래 침략은 받아서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으나 완전히 다시금 로마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성이 폭삭 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금으로 된 벽도 금으로다가 다 칠해놨고 모든 제사 지내는 기구들도 다 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탈취해 가기 위해서 그 성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벽에 있던 금들이 다 녹아내려서 돌 사이로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며들은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을 다 떠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 성취가 되어졌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구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않으면 곧 심판을 의미한다 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난 삶의 결과를 자기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건을 통해서 뭐하냐? 이 초림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래야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도 맨 마지막 4번째, 5번째 부류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기뻐서 찬송을 하고 겉옷을 벗어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러한 환영의 무리 속에 들어간다.